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온몸으로 함께 찬양해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을 때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나의 모든 친구들이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옆에 부모님이 있으면 또 형제 자매가 있으면 우리 함께 해봐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의 그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널 닮아가길 원해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너와 나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널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가득 나누며 찬양하도록 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널 닮아가길 원해요. 다시 한번 너와 나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널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가족과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과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 네, 친구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우리 마음 가운데 두었을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찬양의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내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하고 반응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간대히 나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율동으로 찬양할게요.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학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8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 부분에 있죠.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자세히 알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를 타본 적 있죠?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큰 배를 본 적은 있죠. 이 커다란 배가 가라앉지 않고 어떻게 또 약간 배 밑으로 보면 삐쪽 이렇게 하는데 수평을 잘 잡고 또 이렇게 미끄러지 잘 가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큰 배가 또 짐을 실을 때는 이렇게 쭉 가라앉고 짐을 안 실을 때는 약간 올라오지만은 이게 넘어지지 않고 잘 가는 거 보면 그 배가 이렇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평행수입니다. 이 평행수가 배의 가장 아랫부분에 넣는 물인데 이 평행수가 있어야만이 배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평행수가 배의 중심을 잡아주듯이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의 중심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는 헬라어로는 프로스 콜로사에이스라고 해서 골로새인들에게라는 우리말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 표제대로 그리스어 표제대로 골로새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골로새서는 지난번에 설명하셨듯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뭐죠? 우리 친구들 아시죠?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이것이 몇 권이죠? 4권.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 중에 3번째 책인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서는 지명이에요. 지명.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잘 사는 도시입니다.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도시로서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같이 이렇게 있는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다양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특산물이 무화과, 올리브, 그다음에 양모, 양털, 그다음에 특히 포도로 이렇게 물들인 검붉은 고급 양모로 유명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콜로니우스라고 불렀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전도행할 때 2년 3개월,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두란노를 중심으로 많은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은 이 지도를 참고하시 보시면은 지중해 옆에 지중해의 동쪽,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는 해안 도시라고 그랬죠. 에베소에서 160km 정도 동쪽으로 가서 있는 도시가 골로새 도시입니다.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에바브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거기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이 도시에 다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에는 교회를 세웠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현대식으로 이렇게 단독 건물 이렇게 예쁘게 지은 그 건물이 아니고 가정교회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주어 가지고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아름답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 성도들이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단 사상이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여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에바브로가 찾아갑니다. 에바브로가 거기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가서 감옥에 가서 같이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는 두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까 말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2장 4절에 보면은 교묘한 설득력 있는 말로 철학을 앞세워서 속임수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나온 것은, 초등학문은 우주의 기본 요소를 말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 어떤 귀신 개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미치는 영향이 80% 아니면 90% 아니면 95%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20%나 10% 아니면 5%라도 그것은 내가 어떤 걸 해야 돼, 노력해야지 구원을 받을 때 완성된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이래야 하는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내가 또 뭔가 해야 하지 않나?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경건하게 막 이게 물론 좋은데 그런 것으로 해서 나머지 구원을 완성한다는 그 아주 잘못된 이론을 갖고 있었던 거죠. 비근한 예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게 잘 부탁을 해야지 된다는 어떤 잘못된 이론인데 예전에 들었던 카톨릭 그 마리아 숭배 사상 있죠.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아들 마리아 어머니에게 기도를 하면 어머니가 이야기하니까 예수가 더 잘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더 잘 들릴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는 아직 영지주의가
그 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영지주의가 기초가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영만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쓸모없고 그다음에 영적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지식으로 인해서 심오한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많아야 구원을 받는 아주 잘못된 이론이죠. 여기서 영지주의들이 발전은 뭐냐면 금욕주의가 발전해요. 엄격한 금욕과 정결과 자기 수양이 필수고 금욕과 고행, 정결이 대기권 안에 있는 그런 영적 세력과 교류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또 그들에게 호의를 얻어내서 환상과 체험에 환상 어떤 신비 체험을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금욕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육을 계속 억제하고 영만 이렇게 예전에 구원파도 그런 것이 있었죠. 영이 구원받으니까 육은 괜찮다. 육은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만 그러니까. 그래서 나쁜 짓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거짓말해도 괜찮다. 왜? 내 몸이 나쁜 짓 하니까.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공통된 또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습관 같은 오류, 먹고 마시는 규례, 안식일의 규칙.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죠. 안디옥 교회 때문에 열리죠. 거기서 4가지 걸 결의하죠. 4가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세요? 혹시 우, 목, 피. 첫 번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음란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을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 이 4가지 것만 주의하고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해서 자유해도 된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돼. 막 이런 잘못된 이론으로 골로새인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입니다. 현대에도 그럴싸한 엉뚱한 이론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이단 집단으로 데려가는 신천지나 구원파 또 여호와 증인 완구개관 등이 있죠. 뭐 이번에 저기 보니까 신천지 대학부 대표가 신천지를 이탈했어요. 그리고 신천지 이탈해서 기자회견한 걸 잠깐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 신천지에 속아서 많이 그 사기 집단에 많이 있어서 자기가 그 기자회견한다고 자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자기 친구들이 나오길 바라는 의미로 기자회견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요즘은 교회에 정치 세력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정부나 자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는 물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엉뚱한 이론을 내세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난번에 광복절 집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이론이라고 막 내세우면서 내가 정말 몰랐구나 이렇게 당신 정말 그거 정말 몰랐지 이거 새로운 거야 이렇게 말한 것들이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그냥 거절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예수님만 정확히 알면 돼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 이것들은 가짜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FBI 연방수사국이라고 그러죠. 미 연방수사국. 거기에서 위조 지폐, 달러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요원이 있어요. 근데 이 요원은 하루 종일 막 열심히 막 그 위조 지폐를 막 이렇게 막 돋보기로 들여보고 막 공부하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하루 종일 진짜 달러 지폐만 손으로 만지작 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빈둥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 시간이 딱 되면은 위조 지폐의 어떤 위험이 가능성이 있는 지폐들을 쭉 갖다 주면은 거기서 툭툭툭툭 만지면서 이거 가짜입니다. 위조 지폐입니다. 나머지는 다 진짜입니다. 이러고 탁 던져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보면 진짜 그게 위조 지폐인 거예요. 나머지는 진짜 지폐고. 이분은 뭐냐면 위조 지폐에 대해 공부를 안 해요. 어떻게 모양으로 만드는 게 위조 지폐다 이런 거 안 하고 진짜 지폐가 어떻게 돼 있는가만 공부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단에게 안 빠지려면 예수님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참고 자료로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거 있죠. 자, 오늘 말씀해 본 골로새에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15장 20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이 바울의 그리스도 찬송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PPT로 15절부터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16절,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또한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를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17절,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합니다. 18절, 또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 B, 그는 기원이시며 처음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물 가운데 최고가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19절,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한글 성경에는 해석이 없는데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 피로 자신과 만물 간의 화평을 체결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게 크게 4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째 단락과 넷째 단락은 그는 어떠한 분이시다 이런 어구로 서로 병행하고,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은 또한으로 시작하는 점에서 서로 상용합니다. 첫째 단락과 넷째 단락은 첫 창조, 새 창조 그 사이의 병행 관계를 보여주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사건을 태초의 첫 창조를 회복하고 갱신하는 새로운 창조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진짜 형상으로서 첫 창조자, 실행자, 즉 창조자이십니다. 태초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는 뜻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계시의 유일한 실행자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다윗 가문의 메시아에게 적용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의 실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적 인물의 숙명, 사명을 성취할 존재이십니다. 모든 영적 세력은 우주적 존재까지도 어떤 그런 여기에서 말한 것은 수많은 종교적 어떤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그들을 유지하고 존속 책임지는 분입니다. 이것이 섭리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오염된 온 우주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공개적으로 온 우주에 으뜸가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가 죽음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런 표현은 장차 종말의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인류가 그와 더불어 부활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근원인 동시에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인류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출현하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한 것처럼 자신의 몸인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꽉 찬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면 그 충만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의 타락으로 오염된 우주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으며,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바쳐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의 진정한 기능을 성취하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이 세상에 파송하시어 교회를 세움으로써 지상의 수많은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바울은, 제가 다시 요약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 창조주, 교회의 머리, 화평의 주님,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십자가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형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다른 이는 모두 거짓이고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화평의 주님이란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심으로써 죄로 인하여 갈라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평행수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누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것을 가르치더라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분명히 알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처럼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고 굳건히 서 있어서 복음의 소망에서 넘어지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경 상식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지명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에베소, 2번 빌립보, 3번 골로새, 4번 빌레몬. 자, 어떤 것이 지명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4번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다 그 옥중서신 중에 옥중서신인데 빌레몬만 사람 이름이죠. 두 번째 세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오늘 주인공 에바브라, 그 다음에 에바브라 디도, 그 다음에 디도. 이 세 명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 표현할까요? 아니면 세 사람이 다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일까요? 답은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골로새가 고향이고,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디도서를 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안티오키아 출신입니다. 우리 성경 상식 참고로 우리 알아두면 유익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골로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는데 약간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그냥 배움으로써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게
은혜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있지만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자세한 것들은 각 부서별로 선생님이 해주시겠고요. 설교 후에 예배 후에 댓글로 축책 지난번 같이 무슨 부서 몇 순 누구 이름 소년부 26순 김영학 이렇게 올려주시면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이 출석 체크를 합니다. 영상 예배 순서에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전사님들과 저와 같이 성경 봉독하고 찬양하고 모든 거 다 광고하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성경 봉독하고 사회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순서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각 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저에게 알려주시면 순서에 같이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아동부 모두에게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그 관계자들과 또한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